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나이가 들었고 다윗이 죽게 되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가 모든 면에서 평안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평화와 안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인한 것임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역사를 읽을 때에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가지고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려는 이야기가 딱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거기 보면 솔로몬이 이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하는 내용, 그리고 나라의 조직을 세우고 인물들을 배치하는 내용, 그리고 먼 나라에까지 솔로몬의 명성이 퍼지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려는 의도가 열왕기에는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루어가는 가장 최고의 일,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부터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을 두로라는 나라로 시작합니다. 두로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별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 나라이죠. 두로와 시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나오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솔로몬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두로 왕 히람이 말하자면 신하들을 보내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받고 이제 솔로몬이 답신을 보내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답을 보내면서 솔로몬 역시 이 히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성전 건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재료가 이 백향목인데 백향목의 대표적인 산지가 바로 두로거든요. 그래서 두로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또 이 백향목을 얻기 위한 협상과 계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열왕기가 이런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솔로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 두로와 그 왕이었던 히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두로 왕 히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그 다음 내용들을 쭉 보면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 또 민족들이 함께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한 게 아니고요. 이방의 기술자들 또 노예로 온 이방인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한 것을 기록합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 단순히 솔로몬 한 사람의 재능이나 혹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밝히려는 목적이 열왕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러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를 보면 이 내용이 분명하게 나오죠.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제 답신을 보내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실은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짓지 못했다는 거죠. 상황이 솔로몬의 표현에 의하면 전쟁하느라고 싸우느라고 안정적이지 못해서 지을 수 없었다. 근데 이제 사방이 태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서 내가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나무를 좀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쭉 이제 3절에서 6절에 이어지지요. 자, 근데 여기를 보면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볼 때 이 모든 상황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다윗의 시대와 달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사방을 태평하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 모든 상황,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다윗의 소원이나 솔로몬의 지혜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모든 일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열왕기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메시지를 받은 히람의 반응을 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7절이 이제 이 솔로몬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히람이 대답하는 내용인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자, 솔로몬의 이런 제안을 들은 히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 히람의 입을 빌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솔로몬의 표현대로 의하면 외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꿈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그때의 다윗이 그 꿈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자기가 짓고 싶은데 하나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을 관계를 잘 맺고 현장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또 기술자들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잘 만들어 놓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순종이 오늘 솔로몬이 히람을 통해서 이 백향목을 받게 되는 이러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의 주인이시다,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 솔로몬이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는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분명히 인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아버지 다윗이 유언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이제 나라를 통치하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모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일이 필요한데 이제 주변 나라들과 전쟁도 없이 평안을 이루고 있으니까 일부러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고 나라 안팎이 모두가 안정된 이때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뭔가 큰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것에 마음을 두고 매달리게 할 만한 그만큼 큰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에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거 솔로몬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또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과 왕궁을 지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과 경제력과 힘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만한 수많은 목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이 일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솔로몬의 다짐이자 결단이고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의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좀 좋은 그런 집을 짓고 싶은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집이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성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을 통해서 인간이 잘못 사용할 우려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그것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신적인 신앙으로 언약궤와 성전을 대합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다윗의 진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 그리고 오늘 솔로몬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분명한 목적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크고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점검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날마다 정직하게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아무리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의 체면을 위해서, 나의 인기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을 칭찬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일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악용하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예배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만 그러는 거 아니라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했다, 우리 교회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른 목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 가운데 혹시라도 나를 위한 마음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나의 공로, 나의 헌신,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항상 살피며 확인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잊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한 것, 내가 섬긴 것, 내가 드린 것 잊어버리면 됩니다. 다시 꺼내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걸 했는데, 우리 교회가 옛날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말하는 순간 자랑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한 것으로 끝나고 잊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한 것으로 끝내면, 그러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또 사역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5장부터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5장에는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6장 앞부분에는 이제 성전의 외부 공사가 나옵니다. 바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6장 뒷부분에 가면 내부 공사가 나옵니다. 안을 어떻게 꾸미는지. 그리고 7장에 가면 그 중간에 왕궁을 짓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7장 후반부에 가면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자, 5장부터 7장까지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열왕기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성전의 외부가 다 끝나고, 그러니까 공사를 다 해놓고 내부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 처음에 그 1000번째 드린 다음에 솔로몬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저는 이 6장의 내용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3년, 4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죠? 또 시기도 중요합니다. 언제 얘기하는가 하면 성전 건축이 한참일 때, 이제 외형 공사가 막 끝나고 이제 내부 공사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뭔가 좀 모양은 다 갖추어졌고 이제 뭔가 좀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 하시죠?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좀만 힘내라, 이런 얘기 하시나요? 아닙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있고 없음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나는 그 성전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집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나 집 필요 없다.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 다윗이나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 하고 싶다니까 내가 받아주긴 하는데, 하라 그러긴 했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거는 다른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있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그것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성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을 짓고 나서 특별히 그들에게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성전을 지었다고 상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짓기 전이나 성전을 짓고 나한 다음이나 이 성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르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율례를 행하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고 하나님도 받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붙어서 마음을 다해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너희들이 내 말을 좀 들으면 좋겠다. 내가 얘기하는 것 따르며 살면 좋겠다.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나는 사실 그게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라 순종하는가를 보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솔로몬이 좀 서로 다른 데 보는 것 같아요. 서로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두로와 조약을 맺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좋지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야, 그거 좋아, 좋은데, 그런데 나는 더 좋은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을 짓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고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부랴부랴 성전을 짓는 중에 있는 솔로몬에게, 야, 잠깐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예배도 참여하고요, 봉사도 최선을 다해서 참석합니다. 헌신하고 헌금도 힘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사실은 나 그거 참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일을 와서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11조하고 그러면서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살면서 하나님께 하는 것, 드려야 되는 거 뭐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 귀한 것 드리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한다면,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싼 선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확인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귀찮게 하거나 혼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봉사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기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기 쉬운 방법으로, 내가 편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나타내며 고백하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